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마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압에서 살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같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룻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어떨까요?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의 아버니 어떨까요? 그가 이제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다시는 돌아오나 보자.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왜? 베들레헴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나오미. 모압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디서 고향인 베들레헴이 낫지 않을까 와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 어떻게 해요? 자기 집도 없고요. 밭도 없고요. 왜? 10년에 다 정리하고 갔잖아요. 그래 돌아와 보니 형편은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무언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언제였느냐? 보리 추수하는 시간,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나오미를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죽기로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곳 저곳 밭에서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는 가운데 성경은 우연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어떤 계획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우연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연히 되어진 일은 없어요.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게 우연이잖아요. 계획된 거 없이. 그냥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밭에 와서 추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구예요? 전에 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 보아스의 눈에 이 룻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곡식을 베는 사람 책임자를 불러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미의 며느리고 또 모압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에 대해서 알았고, 그런 가운데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불렀습니다. 그 룻을 부를 때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요,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고, 이제 룻은 아직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룻에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룻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네, 먹을 거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이삭을 줍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제 그 보아스의 집 사람과 함께 이 추수하는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추수하면서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요, 눈치가 보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 없으면 저거 주우면 누구의 이익이에요? 주인의 이익일 텐데. 이삭 줍는 사람이 와서 이삭을 주우면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권리적 거리기도 하고요. 참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추수할 때, 곡식거릴 때 이 다른 사람 와서 좀 막 하는 거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밭에도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이제 9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했습니다. 곡식을 베고 난 직후에 가장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곡식을 베고 있는데 이삭이 언제 가장 많이 주울 수 있느냐? 추수한 밭 직후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주워갈 수도 있고, 새가 와서 물고 먹을 수도 있고, 또 추수하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떨어졌지만 주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이제 추수하는 가운데 베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베는 사람과 함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하는 사람들이 귀찮을 텐데 저기 가서 해,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또 목이 마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우리네가 쉽게 물 마시는 거,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그러나 그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실 물 자기가 가져가야 하는데도, 이 보아스는 룻은 어떻다고요? 자기의 종들이
마실 그 물을 필요한 대로 마시라고 허락을 해 줍니다. 자, 오늘 루시 볼 때에 이 보아스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보아스가 볼 때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잊게 되었던 거야. 그래서 이 룻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엎드려서 고맙다. 그 보아스가 하는 그 말, 그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행한 이유가 뭐냐? 오늘 2장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그가 이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요.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 사실 오늘 룻이 이 이삭 죽는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이 또 어디에요? 그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에게 온 그 일. 사실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났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여기서 고국을 떠났다,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가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알고 있었다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을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룻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만남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에게 들려졌던 사실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특별히 행하는 그것을 보시기 전에 평소에 행한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평소에 어떻게 행하는지 그 사람을 보고 있고 또 그래서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찌해야 될까요? 특별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기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은혜가 남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행한 대로 하나님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곳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 되어져서 오늘 보아스가 역시 그러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